기쁘다. 주 귀를 기울이시소 더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이렇게 옆사람하고 좀 같이 앉는 게 좋겠지. 혼자 외롭게 이렇게 앉지 마시고 누구 이렇게 옆사람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겠습니다. 옆사람 누군가는 아시죠? 이렇게 고백하세요. 이렇게 고백하세요. 집사님이 만일 교회 안 오면 저도 안 옵니다. 진심이죠? 진심 아니에요? 기업은 교독함으로 주일 오후 예배 재직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안에 언 마음들, 다친 마음들, 또 두렵고 경직된 마음들, 정죄와 비판의 생각들 그리스도의 빛으로 다 녹여주시고 몰아내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영혼으로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47장 새 찬송가는 419장 부르신 후에 홍승표 안수 집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완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주소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특별히 재직 교육으로 예배드립니다. 저희를 장로로, 안수 집사로, 권사로, 서리 집사로 세워주시고 교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직분을 맡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향기를 바라며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주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게 하옵시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이웃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원하나이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모든 일에 감사하며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 신약성경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3장 1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옆에, 그래서 제가 둘이 앉으라는 거예요. 적어도. 왜냐하면 혼자 앉으면 혼자 중얼대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한마디 합니다.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첫 번째 인사는 재직 교육 받기 전. 뭐라고요? 다시 한번.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재직 교육을 안 받으면 늘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집사님, 그러면 되겠어요. 권사님, 그러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교육을 받고 나면 어떻게 바뀐다고요? 다시 그 옆 사람에게 시작. 그 다음에 또 하나 남았죠. 집사님 교회 안 나오시면 저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재직 교육을 받고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이 이야기를 키가 딱 없도록 듣는 그런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옆에 분에게 그분의 직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권사님은 권사님, 집사님은 집사님. 한번 집사님, 권사님 한번 불러보세요.
불러봤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불러보세요. 남자는 형제님, 여자는 자매님 한번 이렇게 불러보세요. 어때요? 직분으로다 나를 부를 때의 내 마음 자세하고 그냥 형제 자매로 나를 부를 때의 마음 자세가 좀 달라요? 어떤 게 더 좋아요? 자매가 좋죠? 네? 자매가 좋지만 형제 자매가 좋아요. 그러나 집사님, 권사님 그 직분은 더 좋은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줄로 믿지 아니하면 하지 마세요. 그냥 형제 자매가 더 좋으니까 그쪽에서 놓으셔. 그래서 우리에게 형제 자매 정말 좋아요. 이제 뭐 가장 좋은 거야 성도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직분을 주신 것은 성경으로 볼 때 더 좋은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나에게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호칭을 불렀다는 그 자체가 부담이 될지언정 그것은 정말 좋은 것이다. 한번 또 하겠습니다. 그럼 옆 사람에게 그 직분으로 권사님 참 좋으시죠? 이렇게. 저 뒤에 있는 분이 그래요. 속도 모른다. 또 두 분이 그러시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냥 형제 자매 이렇게 불러도 좋은데 왜 교회에서 이렇게 뭐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뭐 이런 직분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을까? 먼저 그 기원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3장 1절 보면 mit보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그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네? 성경 사람이 감독의 다음 직분 직분을 얻으려 하면 그래서 직분이라는 것은 헬라어를 그 해석을 해보면 일이라는 뜻이에요. 일. 3장 10절도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뭐? 직분. 그러면 직분은 뭐라고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다고요? 일. 그러면 집사의 그다음에 뭐라고 해야 돼요? 일을 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일을 맡았다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 교회의 직분이니까 교회 일을 맡았다. 여러분들이 어떤 동아리 같은데 가잖아요. 등산 모임 또는 뭐 종첸회, 종친회 또 뭐 여러 가지 모임에 가면 거기 일 맡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누구? 임원들이 있잖아요.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뭐 이런 거 해보셨어요? 그거를 하면 이번 올해 꼭 이거 총무 좀 해주세요. 그러면 총무의 일을 맡아달라는 거예요. 그죠? 총무 직분만 갖는다 그게 아니고 그죠? 교회도 그런 의미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집사, 권사 이런 거는 그 교회를 동아리로 봤을 때 어떤 공동체를 봤을 때 거기에 그 일을 그 호칭에 맞는 일을 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뭐 이 박사, 김 박사 뭐 이렇게 목사님을 막 박사로 호칭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그럼 박사하고 목사의 차이는 뭘까요? 그 목사님이 박사인 건 맞아요. 학위를 받았으니까. 그러면 박사라는 호칭과 목사라는 호칭의 차이점은 뭘까? 박사는 명예하고 직위예요. 물론 그분이 이제 뭐 어디 학교에 가서 교수를 한다 그러면 박사인데 교수다 그러면 교수는 일을 맡은 거고 박사는 타이틀이 있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목사는 그같이 그 직임 자체가 목사라는 어떤 타이틀이 아니고 일꾼이에요. 일꾼. 그래서 기른다. 목양할 때 성도를 돌보는 일. 가르치는 일. 그래서 목사는 성도를 돌보고 성도를 가르치는 일꾼이다. 목사 학위가 아니에요. 목사님 목사 학위 받으셨어요? 강도사에서 이제 따셨네 목사. 이게 아니고 이 명예직 물론 타이틀이 아니고 일꾼으로 그것을 부른다. 그러면 재직은 뭘까요? 재직도 집사님, 권사님 이런 거는 일꾼이에요. 일꾼. 그게 명예 직분. 야,
내가 서리 집사에서 이제 안수 집사 됐거든. 이게 내가 그것을 땄어. 타이틀을. 이게 아니고 그 일을 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직은 명예직이 아니고 그냥 일을 맡은 거다. 근데 여러분들 일 맡으셨어요? 아멘? 네. 그래서 서리 집사는 그래서 1년마다 그 임명을 갱신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일을 했어, 서리 집사로. 근데 내년에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 동아리에서 그거 회원할 때 총회할 때 총무직 했는데 내년에는 제가 바빠서 못 하겠어요. 그럼 총무직 내려놓죠. 그럼 그 다음에도 총무님 그러지 않아, 그치? 그 다음에 새로운 총무가 있는 거예요. 예, 서리 집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올해 임명 받았으면 임명을 받았어. 그러면 올해는 내가 1년 동안은 교회 임원으로서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거고, 근데 내년에 이제 됐는데 올해 서리 집사로 일을 해보니까 내가 뭐 기도도 빠지고 뭐 안 되겠어요. 그럼 내년에는 그럼 서리 집사를 제가 올해는 내려놓겠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려놓으면 그 다음에는 서리 집사가 아닌 거예요. 그냥 다시 형제님 자매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번 서리 집사 받아도 죽을 때까지 집사가 돼요. 그래서 호칭으로 그냥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원칙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서리 집사는 1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수 집사 또 권사 항존직이라 그래가지고 항상 한다는 뜻은 아니고, 원래 항존직은 교회에 항상 있어야 될 직분이고, 그러나 그것을 이제 내가 항상 그 일을 은퇴할 때까지 계속 하겠습니다라는 헌신을 한 사람을 이제 항존직이라 그래요. 근데 항존직이 종신직은 아니에요. 종신직은 언제까지예요?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70세가 되면 다 그 직분을 내려놓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무슨 그 항존직이라도 70세가 되면 이제 은퇴 장로, 은퇴 권사 이렇게 이제 종진직은 아니니까. 그래서 재직의 기여는 이 일을 맡아 하는 거다. 우리 옆 사람 이게 또 요맘때 되면 졸음이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이 앉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일꾼인지 모르고 왔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가세요. 그렇게 하면 가실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일꾼 되심을 축복합니다. 왜 축복이냐면요, 이 역할이 너무 큰 역할이기 때문에 축복인 거예요. 그 역할이 사도행전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절로 7절. (7절만) 읽고 아멘.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제 두 번째로 재직의 역할인데요, 재직의 역할을 잘 하니까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그리고 성도의 수가 많아지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옆에 사람이 집사님 때문에 동락교회가 더욱더 왕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면. 예, 아멘. 예. 그러면 이분들이 이 7명의 일꾼을 세웠는데 이분들이 무슨 일을 했길래 이렇게 교회가 왕성해지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을까? 근데 7절 다시 보세요.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데 그 앞에 꾸며주는 말이 있어. 뭐라고 그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부흥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왕노릇할 때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하게 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재직들인 거예요. 그래서 재직들을 제가 여기 이제 사도행전 6장을 보면서 무슨 일로 이렇게 이런 일을 할까?
첫 번째는 재직은 기도로 설교를 높이는 자예요. 나는 따라합니다. 나는 기도로 말씀을 높인다. 그러니까 재직들이 기도를 할 때 설교를 위해서, 설교자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설교가 높여지고 말씀이 충만해져서 부흥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는 예배 생활로 말씀을 높인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면 설교를 듣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예배 나옵니까? 그러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두 번째는 설교자에게 눈도장 찍으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마치 뭐 이렇게 받아 먹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저는 설교가 굉장히 감동이 돼요. 저를 감동시켜 주시는 예배자 되게 축복합니다. 성경 공부 왜 한다고요? 성경 공부 가르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배우는 사람이. 배우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에게 감동시켜 주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설교를 그럼 더 준비를 잘하겠죠. 그죠? 그래서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면 설교가 높아지고 설교가 더 충만해지고 말씀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돕고 그다음에 예배 생활로 설교자를 돕는 거예요. 그다음에 6장 사도행전 6장의 내용 중에 하나는 재정으로, 재정이라는 건 뭐야? 헌금으로 이제 그 구제하는 일들을 나눠주기 때문에 이것도 그걸로 인해서 설교자를 높이는 거예요. 그 일들을 맡아주니까 설교자가 그런 재정에 막 고민하고 그러지 않고 우리 교회 재정은요 그냥 정말 그래요. 그죠? 재정 집사님 장로님들 알아서 다 해. 그래서 제가 네 감사합니다 그러죠. 그거는 얼마 들었고 거기는 왜 그렇게 많이 주고 여기는 작게 줘 막 이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 대신 그 사이에 저는 주석을 보고 책을 보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설교가 높여지는 거예요. 이런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합니다. 나는 흠없는 생활로 설교를 높인다. 흠없는 생활이라는 건 뭐냐면요. 권징을 받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권징이 있는데 뭘 잘못해. 여러분들이 뭘 이렇게 잘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는요. 설교하기 힘들어요. 왜? 다 내가 설교 잘못했고 막 이런 후회가 굉장히 많아.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실천을 잘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구나. 더 내가 설교 열심히 해야 되거든.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부흥의 원리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높이고 또 그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높이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말씀을 따라 그대로 실천함으로 말씀을 높이고 그 다음에 재정의 일들 기타 교회 일들을 행함으로 말씀을 높이고 이게 이제 성경적 교회 부흥의 원리예요. 우리 동락교회가 지금도 그래 왔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이렇게 부흥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사도행전 6장 5절 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가려 열고 세 글자 누구? 니골라. 니 골랐나? 이 사람이 주석학자들의 역사적 기원서를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니골라당이 책망을 받잖아요. 이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주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상징설도 있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니골라당은 무율법주의에다가 세속주의예요. 그러니까 율법 필요 없다. 새벽기도 안 해도 되고 11조 안 해도 되고 오늘날 내면 그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놀고 그 타락한 재직이에요. 이 7명이 그렇게 귀하게 다 세움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당이 됐다. 그래서 타락한 재직은 교회를 흔들어요. 그런 이상한 주인공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재직의 종료.
재직에는 장로님이 계셔요. 장로. 그런데 장로는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장로는 누군가?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 이렇게 있죠. 네? 그 다음에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이 사람도 장로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장로를 따라합니다. 7위 장로. 뒤에 있는 장로는 말씀 장로. 예. 그래서 7위 장로는 우리들이 얘기하는 장로님을 말하고, 뒤에 말씀 장로는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장로예요. 그래서 장로님은 7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7위라는 것은 성례 알죠? 세례식하고 성찬식하는 그것을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성례에 대한 일들을 감당을 하는데, 이 성례라는 것은 가로 열고 7위예요. 7위 권징. 그 일을 하는 게 이제 7위 장로님들이고, 그 다음에 저처럼 말씀 장로는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목사도 장로다. 그런데 목사는 이제 제가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장로는, 7위 장로는 뭘 하냐면요, 이 성도들이 설교자인 목사가 설교를 한 것에 대해서 잘 생활을 하나를 살펴봐야 돼요. 그게 7위 장로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이 설교대로 잘 하는지 못하는지를 장로님들이 살펴야 되는데, 뭘 가지고 살펴야 될까요? 네? 설교 가지고 살펴야죠. 그러면 설교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로는 설교할 때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로는 없고 성도만 있다 그러면 그 성도가 오늘 무슨 말씀을 했는지 장로가 몰라 그러면 어떻게 가르치게요? 말씀이 없는데. 그래서 장로는 그 말씀을 항상 자나깨나 항상 설교자와 동일하게 같이 다니는 사람이 장로님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교회는 잘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장로님은 기도 담당자다 그래요. 기도 담당도 해야 되지만 설교를 뭐라고 하나를 듣는 담당인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이 지난주에 이런 설교 하셨죠?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고 있나를 봐야 되는데, 장로님이 그 설교를 몰라. 그리고 오히려 그 성도만 알아. 그러면 못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의 자리는 기도의 자리보다도 설교의 자리를 듣는 그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항상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안수 집사인데요. 안수 집사는 봉사와 재정의 일에 관할한다. 그래서 안수 집사는 특별히 일들,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장로님이 예배드리고 성도들을 살피고 또 대표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지만, 안수 집사는 대신에 일들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사람을 살피고 안수 집사는 일을 살피는 거예요. 권사. 제가 권사를 좀 길게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성도님들이 많이 있으니까. 권사직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1746년 영국 국가교회인 성공회에 좀 성공회에 대한 개혁이 미진하다 생각해서 존 웨슬레가 그것을 요구하다가 안 돼가지고 탈퇴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홀리 클럽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공동체를 점점 만들었는데, 그 만들어서 만든 교회가 감리교회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웨슬레 부흥운동에 많은 성도들이 회심하고 참여를 했는데 너무 몰려오는 거예요. 부흥이 엄청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뭔가 잘 가르쳐야 되고 세워야 되는데 이게 교역자가 부족해. 그래서 그때 만든 제도가 권사를, 이제 남녀 권사를 세워서, 내가 목회자가 거기 다 못해. 그러면 이 권사님이 가서 오늘
말씀을 잘 전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잘 가르쳐 주세요. 이 일을,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다 가서 해야 될 일들을 권사라는 직책을 통해서 이렇게 임시적으로 하도록 한 게 권사제도예요. 그러니까 권사제도가 뭔지를 우리가 이 기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설교, 권면, 신방을 하게 했어요. 이 권사들한테. 그러다가 1885년에 감리교 선교사에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장로교도 들어오고 감리교도 들어와. 근데 그 감리교 선교사가 거기서 감리교를 했었으니까 권사제도를 같이 동일하게 가지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권사제도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제도가 생긴 영국 또는 미국 그 연합감리교회는 1939년에 권사제도를 폐지했어요. 왜 폐지했을까요? 네? 권사제도의 기원은 목사가 부족하고 교역자가 부족해서 대신 일을 하라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교역자들이 넘쳐. 권사가 있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제 목회자 수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연합감리교회는 39년에 권사제도를 폐지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한국 장로교회는 1955년도에 여성도 권사제도를 총회에서 결의를 합니다. 지금도 졸지 않으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집중하시는 거예요? 지금 산소가 많이 부족한데. 그러면 여러분 기원을 생각해 보면 1955년도에 장로교회에서 40회 총회인가 거기서 여성도 권사제도를 결의를 했는데 왜 했을까요? 권사제도는 왜 생겨났다 그래서 처음에? 예, 몰려오니까 성도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 일을 목회자가 감당을 못하니까 그 일을 분산해서 하도록 권사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955년도에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장로교 목사들, 야 우리가 특별히 여성도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 이거 목사하고 장로하고 못한다. 그래서 여자 권사를 세워서 이 일을 설교와 신방과 그 일을 하도록 좀 맡기자. 그래가지고 여자 권사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여자 권사를 세우면서 감리교와 다르게 장로교는 남자 권사를 안 세웠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 보면 권사의 직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장로와 안수집사 그리고 목사 이렇게 감독 또는 이렇게 세 가지 직분만이 딱 나와 있기 때문에 남자는 없으니까 여자는 그냥 권사로 하고 안수는 주지 말자. 그래서 여자는 안수를 안 주고 그 일만 하게 하고 대신에 남자 안수집사가 있는 거죠. 교훈. 여러분들 혹시 이거 프린트물이 있나요? 네, 교훈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성의 리더십 허용, 한종직이 아님, 여전도세의 역할과 비슷, 안수집사의 역할과 비슷. 예. 여러분 특별히 우리 권사님 또 권사님 되실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기원은 누구와 같다 그랬어요? 금방 읽고도 여전도사와 같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가서 설교도 하고 신방도 하고 가르치라 그랬잖아요. 처음에 감리교에서 만들 때. 그러니까 이 권사직의 기원은 여전도사, 지금 여전도사님이 그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 기원이 여전도사의 일과 비슷해요. 그리고 장로교에서 받을 때는 안수는 안 줬지만 안수집사의 역할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들 오늘로 새롭게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내가 하는 역할은 뭐냐 그러면 여전도사와 안수집사의 역할인 거예요. 아멘. 크게 아멘. 그런데 언제부턴가 모르게 권사님들은 뭐 전도사님이니까 그렇게 하죠. 저는요 아니에요. 여전도사님과 동일한 영적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 집사님의 역할과 같이 권사님들도 교회에서는 그 역할은 안수 집사님의 역할인 거예요. 이 권사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랬죠. 이 일 맡은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 가문에서 안수 집사 한 명 나오는 게 이렇게 쉬운지 아세요? 여전도사 한 명 나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늘 마음 안에 이 영적 수준이 내가 그 뭐라 그래, 네베로라 그래나 그 수준이 여전도사의 영적 수준, 안수 집사의 어떤 역할 수준을 동일하게 그 정도의 동일한 수준의 내가 직분을 맡고 있다, 이렇게 좀 무겁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다음에 서리 집사, 디모데전서 3장 10절. 같이 읽고 아멘. 시작.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집사의 직분은 언제 주는 거예요? 네, 먼저 시험을 해보고, 시험을 했는데 책망할 것이 없이 흠없이 신앙에 덕을 끼치게 됐어요. 그러면 그때 직분을 줘라. 그런데 여기서 집사의 직분은 안수 집사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성경에 나오는 집사는 무조건 다 안수 집사를 말하는 거예요. 서리 집사는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한인교회하고 몇몇 분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먼저 시험을 해보고 이 사람들이 잘 되면 안수할 것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시험을 해야 되잖아. 그럼 누굴 시험할 거냐? 그래서 일단은 한번 시험해보는 의미에서 서리라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서리 집사를 세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리 집사를 이 본문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해봐. 그래서 서리 집사는 무슨 기간이에요? 수습 기간이야. 그래서 내가 뭔가 좀 집사에 버금가는 일을 잘해. 그러면 이분이 봐봐, 서리 집사인데도 안수 집사님처럼 잘하잖아. 그러면 이분을 추천해서 안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리 집사 제도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법에는 세례 받은 후 2년이 지나고, 그리고 서리 집사는 1년 임시직이다. 그런데 자꾸 그것을 호칭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한 번 받으면 영원히 받는 것 마냥 생각을 하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원칙적으로는 1년씩 계속.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그 명단들을 다 서리 집사 명단을 새로 임명합니다 그랬어요. 빠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이제 집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시험 기간이다. 그래서 서리 집사는 교회의 성경에서 나온 요 디모데전서 3장 10절을 가지고 만든 제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미리 시험하여 본다라는 거에다가 방점을 둬서 서리 집사 제도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서리 집사를 하지 않는 제도는, 여기서 시험하다는 것은 무슨 서리 집사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살펴보고 추천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동의를 얻으면 안수 집사를 세운다, 이렇게. 그래서 서리 집사가 없는 거 또 있는 거에 대해서 이런 견해가 다른 거예요. 어떤 것이 더 성경적이다, 그것은 뭐 이렇게 크게 생각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안수 집사와 권사, 그리고 장로, 그리고 목사,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올바른 직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직분 맡은 것을 잘 감당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가, 동락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는 25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한 3분간 음료수 먹고 이제 실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뭐 먹을 거 있나요?
예, 3분 쉬라고 그랬으니까 쉬고 가서 드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5분. 예.
여러분들이 이 책을 다 받으셨죠? 자기 이름 썼죠? 그래도 공부는 못해도 이름은 써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면 25년도 재직 명단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출석을 스스로 부르시는 거예요. 자기 이름 부르고 동그라미 치고 시작. 그 재직 명단 있잖아요. 피셨어요? 네. 다시 한번 가르쳐 드립니다. 이은상 그리고 동그라미 이렇게 치는 거예요. 시작.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신입,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 재직의 직분을 이렇게 맡은 분들을 잠깐 소개하려고 해요. 박경석 집사님, 네. 그다음에 박달성 집사님, 신희로 집사님, 신희로, 예. 심준식 집사님, 이병석 집사님, 네. 그다음에 여자분 김은숙 집사님, 네. 한정은 집사님. 예, 이상 부르신 분들은 잠깐 나와주세요. 아니 제가 웬만하면은 이런 일 아는데 너무 잘생겨서 일 나오세요. 네. 네. 올해 특별히 그런 분들이 차렷, 경례, 네. 잘 신입해 오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뭐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없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신입회원 여러분들이 잘 좀 섬겨주세요. 가르쳐 주시고 이럴 때 이런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같이 의문도 많고 질문도 많을 수 있으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시무장로님 중에 왕희정 장로님하고 유세경 권사님은 사실 이제 부산에 내려가셨는데 그 일을 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퇴임을 하시는 게 맞는데 왕희정 장로님이 올해가 70세세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당회로 아예 들어가지는 않으시고 예배만 드리시고 나오셔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1년만 더 행정적으로 계시다가 그러니까 올해 25년 말에 저희가 동락교회에서 은퇴 장로로 일단 명칭을 그렇게 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더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장로직이라는 것은 이렇게 뭐 그냥 이렇게 뭐 안 한다고 해서 안 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이런 행정적인 것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나재영 장로님하고 안성학 장로님이 협동 장로님으로 이렇게 오셨어요. 우리 안성학 장로님 여기 계신데요. 안 나오셔도 다 아시죠? 그럼 일어나서 박수로 받겠습니다. 이제 권사님, 장로님, 또 목사, 전도사 이런 모든 그 중직자들은 교회를 옮기면 원래는 이명서를 이렇게 가지고 다녀야 돼요. 우리가 뭐 망포동에서 어디로 간다 그러면 주민등록을 이렇게 가져가잖아요. 그러듯이 원칙상은 그래서 장로님들이 이렇게 어서 오실 때는 그 교회에서 몇 년도에 임직을 해서 이렇게 와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그걸 이명서라고 그러거든요. 이명증서. 그게 원래 받는 게 원칙이었는데 안성호 장로님은 나오신 지가 좀 되셔서 저에게 아예 장로증을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앞으로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다른 교회 안 갈 거니까 그죠? 이명서 필요 없죠?
그런 절차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이영식 안수 집사님, 홍승표 안수 집사님, 예, 계시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석구 안수 집사님은 방송실에서 일하고 계셔요. 근데 오늘 그 개인 가정 일 때문에 아버님이랑 가셔서 참여 뒤에 안 계시죠? 예. 그래서 저쪽에 동탄에 사시니까 그쪽을 향해서 그냥 박수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시무권사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일어나세요. 네, 시무권사 일어나셔요. 잘 자기 이름을 모르시는 것 같아. 거기 적혀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이 중에 박현숙 권사님은 나주에 계신데 아마 우리가 얼마 전에 신방을 갔었거든요. 나주에.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여기로 올라오시려고 지금 수원으로 아마 봄에 올라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도 여러분들의 그 기도로 인해서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사실은 정말 그건 기적이거든요. 좀 거기서 떨어지셨는데 그런데 굉장히 혈색도 좋으시고 또 마음의 문이 굉장히 많이 열리셨어요. 이제 올라오시면 이제 교회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현숙 권사님은 여기 못 오셨는데 그렇게 이해하시고 우리 같이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앉으시고 그다음에 협동 권사님 변수자 서덕순 이정란 추경아 권사님 일어나 주세요.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리 집사 신임 말고 우리 남자 집사님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 많아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세요. 우리 박승호 집사님 손 한번 이렇게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누구야? 안용진 집사님. 그다음에 유종태 집사님. 방송실에 누가 계신가요? 아, 박상혁 집사님. 다시 한번 축복 박수합니다. 그다음에 나는 여자 서리 집사다라고 생각되시는 분 일어나세요. 여기 이제 손 한번 이렇게 우리 미국식으로 신혜진 집사님, 김현자 집사님, 그다음에 우리 천지민 집사님, 그다음에 양혜인 집사님, 강희정 집사님, 또 강혜진 집사님, 엄영수 집사님, 김남순 집사님, 그다음에 정금순 집사님.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앉아주세요. 그다음에 은퇴 장로님, 우리 최승기 장로님 여기 계신데요. 직임은 은퇴 장로시지만 일은 더 많이 이렇게 오케스트라까지 하시냐고 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일어나실 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은퇴 권사님들, 은퇴 안수 집사님은 정정표 안수 집사님, 서영사 안수 집사님 일어나 주세요. 우리 정정표 안수 집사님은 은퇴를 하셨지만 제가 그 일을 하시는 거 너무 오래 하지 마시고 100세까지만 하시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혹시 100세 넘으셔도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말리세요. 그다음에 권사님, 우리 은퇴 권사님들 최남숙 권사님, 이항자 권사님, 강혜숙 권사님, 김정희 권사님, 김현신 권사님, 이상희 권사님. 혹시 자리에서 우리 강혜숙 권사님 할렐루야. 그다음에 최남숙 권사님 할렐루야. 또 이항자 권사님 저기 할렐루야. 그다음에 김정희 권사님.
그다음에 김현신 권사님. 아, 저 뒤에. 예. 그다음에 이상인 권사님. 예. 예. 은퇴하셨는데도 다 70세 이하로 보이시죠? 그렇다고 맘 먹으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그 장로님들 중에 협동 장로님하고 은퇴 장로님들이 계셔요. 근데 이제 법에 의하면 이분들은 시무는 아니지만 장로님이셔요. 그래서 때로는 학대 당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시무 장로님 말고 협동 장로님, 은퇴 장로님 모든 장로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학대 당해라 그러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이분들은 들어오셔서 회의를 하시고 발언하시고, 그러나 이제 선거권이나 또 피선거권 이런 거는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지혜가 계속 있으시니까 의견을 물을 때는 혹여라도 교회에서 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학대 당회를 통해서 이분들의 그 지혜를 이렇게 묻는, 그래서 그런 때는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를 이해를 하시면, 제가 주부에다 학대 당합니다 그러면 무슨 더 아주 지혜로운 일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을 이해하시라 그런 뜻이죠. 자, 부서 조직도로 갑니다. 시청이나 은행이나 동사무소에 가면 직무별로 다 이렇게 테이블이 있어요. 그죠? 창구가. 그래서 어떤 때는 뭐예요? 대출 업무를 받으러 갔는데 이쪽에는 벼 있는데 대출관은 10명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직무별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2025년도는 동락교회 이 은사 및 봉사 조직도는 직무별이다. 그런데 그 직무에 행정적인 장들이 있어요. 1사역팀 김종화 장로님, 한번 일어나서 박수 받겠습니다. 네. 박수. 반드시 아셔야 돼요, 저분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 여기 밑에 보면 일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는 김종화 장로님, 얼굴도 모르면 되겠어요, 그죠? 자, 2사역팀 노명섭 장로님, 네, 박수로. 잘 보세요, 누구신가? 그 다음에 3사역팀 이창렬 장로님. 네, 네, 박수. 그 다음에 교회 학교는 이름이 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원래 박성은 목사님인데 박은성 목사님이라고 해요. 저를 좋아해서 그래요. 은자가 앞에 들어가니까. 아직 안 오셨어요? 청년부 아직 안 끝났어요. 그 다음에 교회역자에는 저예요. 이은상 목사. 그러면 교회에 섬기는 일,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역팀장님들을 살피시고 그 일들을 거기 가서 창구에 가서 대출 창구에 가가지고 막 통장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안 되고, 성찬 예식은 당회, 예배 섬김, 또 강대상 꽃꽂이, 애찬, 의전 이런 모든 사역에 대한 것은 김종화 장로님이 팀장이시고 거기에 팀원들이 일을 섬기게 됩니다. 혹시 1사역팀 맡으신 분 계시면 잠깐 손 들어주세요. 여기 이름 꽃꽂이, 강대, 애찬, 의전, 여기 들으셨어요.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팀이 어떤 일들이 어느 팀으로 가야 되는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건물 시설 관리, 차량 관리, 수양관 관리, 주차 안내, 청소 관리, 화단 관리 이렇게 돼 있어요. 손 들어주세요.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사역되면 재정관리, 경조, 장학, 선교, 그 다음에 방송, 그 다음에 성가대, 그 다음에 찬양단, 예배 반주, 이 모든 사역은 이창렬 장로님 팀이에요.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교회 학교는 박성은 목사님이 하실 거고, 교역자회는 이제 제가 팀장이고, 교회 행정 예배 순서, 그다음에 행사, 전도, 새가족, 양육, 경조, 신방, 구제,
수양관 예약, 중보기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수로 한번. 항상 적용 문제가 있을 수 있죠.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에 비누가 없어. 그럼 어디로 가야 되죠? 비누를 사야 돼. 비누가 모자라. 그래서 이것을 뭐 어떻게 교회에서 뭔가 행정이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 어디 가서 이 얘기를 해야 될까요? 몇? 네? 누구한테? 몰라요. 예, 노장로님한테 갔네요. 노장로님한테 가세요. 예. 제가 아무리 잘생겨도 저한테 오지 마시고 무조건 잘생긴 사람한테 가면 안 돼요. 예.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니면 본인이 이런 일이 있으면 장로님 이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사왔어요.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어쨌든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가서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연간계획은 살펴보시고 집에 가서 살펴보시고 혹 이거 이런 게 있는데 혹 이런 거 빠진 거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걸 좀 이런 순서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으면 누구한테 갈까요? 그런 거는 저한테 물으셔도 되고 박성훈 목사님이나 최전도사님이나 교역자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이제 아시겠죠? 네, 넘어갑니다. 재직 가이드 1, 2 넘어가시고 3. 대표기도. 대표기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표기도는 개인기도가 아니라 교인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 기도이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반영하고 성도들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며 예배 분위기와 목적에 맞게 기도문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목적에 맞게 거기다 끊어. 그 다음에 기도문을 작성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를 할 때 이렇게 뭐 성령 충만해서 나오셔도 되지만 기도문을 작성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전체적인 질서에 맞지 않게 너무 길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기도문을 어느 정도 작성하고, 근데 기도문을 작성하는데 작성해가지고 읽으려고 하는데 성령이 임하셔서 그거는 못 말려요. 근데 작성도 안 하고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 주간에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아니에요. 기도는 공동체로. 맨 아래로 내려갑니다. 작성한 기도문은 거기 시작. 기도문은 예배 전에 강대상 또는 기도상에 올려둡니다. 기도 시간에 성경책이나 주머니에서 꺼내어 접혀진 기도문을 펴는 것은 장면이 화면으로 찍혀 유튜브 영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나가게와 영상으로 그 사이에 전 세계가 들어가요. 4번 중직 재직자 가이드. 여러분 식당에 갔는데 뭐 굉장히 맛집이라고 소문나서 갔는데 입구에 들어갔는데 종업원이 막 눈이 이렇게 있고 너는 왜 왔니? 지금 일하냐고 힘들어 죽겠는데 뭐라 또 왔어? 뭐 이렇게 인상을 찡그리고 있으면 여러분 그 집에 밥맛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맛집인데? 그래서 맛에는 이 음식의 실제예요. 이건 두 가지 맛이 있어요. 하나는 입맛이 있고 하나는 뇌 맛이 있는 거예요. 뇌 맛이라는 건 뭐냐면 감정의 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겠죠. 좋아하는 사람하고 먹으면 맛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층에서 밥을 먹는 것은 입맛도 좋지만 뇌 맛도 좋은 거예요. 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였으니까. 근데 예배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의 맛은 지정의가 있어요. 지정의.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예배. 뭔가 새로운 거다 저거. 저거는 성경적이다. 그 다음에 의지도 있어야 돼요. 박수 치라 그러면은 박수를 쳐야지 그게 의지지. 난 치고 싶지만요. 난 원래부터 저 원래 카톨릭에서 온 사람 아니에요.
이러지 마시고 의지를 가지고 치셔야 맛이 난다. 정. 예배에도 정이 있어요. 정적인.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실제적으로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호르몬이 더 분비되는 거예요. 그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안내위원이 중요하다. 안내위원이 그 사람이 들어왔을 때 지정의 중에 정적인 일을 잘 감당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더 마음에 따뜻함을 느끼고 야 역시 소문난 대로 맛집이네 동락교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넘기시고 안내 헌금위원 메뉴에 주보는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보는 받는 분이 주보의 전면을 바로 볼 수 있도록 공손히 전해주면서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등으로 인사한다. 한번 옆 사람에게 그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제일 마음에 드는 걸로 한번 해보세요. 새신자다. 거기 보면 어떻게 오세요도 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요 말만 쓰세요. 그리고 밝은 표정, 웃는 얼굴, 부담스럽지 않을 예의. 너무 갖다 또 머리 막 이렇게 부딪히려고 그러면 안 되고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멀고도 가까우면서 가깝고도 친근하면서 뭐 이런 표정 한번 옆에 줘보세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 안내위원으로 딱이네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웃어야지. 다음 헌금위원 생략. 어떤 분들은 아니 다른 교회는 들어갈 때 헌금함에다 이렇게 넣고 그랬는데 왜 동락교회는 자꾸 부담스럽게 바구니를 돌리고 그러냐. 이런 분이 가끔 계셔요. 맨날 내가 해마다 설명해줘. 헌금함을 놓는 것보다 바구니 돌리는 게 더 성경적이에요. 왠지 아세요? 헌금함은 구약적 성경이고 구약 성경적 의미고 거기는 항상 재물을 가지고 제단에 바치죠. 헌금은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가부에 두 랩돈도 보시고 그러잖아요. 다 투명한 가운데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꼭 이 교회는 이러는 거예요. 원래 아는 사람들은 그렇구나 이런. 그래서 바구니 돌리는 게 더 성경적인 게 맞아요. 믿습니까? 5번 성찬위원. 성찬위원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설교자와 같은 영적 준비.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은 딱 뭐라 그랬어요? 설교와 성례, 그다음에 기도.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사람은 은혜의 방편을 가지고 쓴 거예요. 성찬을 하는 사람도 은혜의 방편, 설교자가 말씀을 들고 서듯이 성찬을 수종드는 사람들도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시키지 않고 장로님들이 하는 거예요. 설교자와 같은 영적 준비. 썼죠? 또 써야 돼. 대표 기도보다 더 높은 영적 준비. 기도보다도 어떻게 보면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니까 은혜의 방편을 지금 전달하니까 이거는 설교와 버금가는 그런 영적인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준비위원 아래로 내려와서 성찬 준비위원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설교와 같은 또는 대표 기도보다 더 높은 영적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찬 준비 담당 장로 1명, 권사 4명으로 구성된다. 9시 30분까지 성찬 준비실로 모인다. 거기다 가로 열고 뭐라고 써있냐면요. 문고리 안내판을 건다. 지금은 성찬 준비 중입니다. 출입을 삼가해 주십시오.
성찬 준비를 해요. 권사님들이 성찬 준비실에 들어가서. 그러면 설교 준비할 때 제가 설교 준비하잖아요. 여기서. 그럼 막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막 그래요. 목사님 말씀 준비해야지. 좀 이따 들어가면 안 될까? 그러세요. 그러죠? 그래요? 뭐 급한 일이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니까 성찬 준비할 때도 장로님이 권사님이 거기서 기도하고 그 빵과 포도주를 이렇게 할 때 들락날락하면 문을 닫아야 돼. 지금은 성찬 준비 중이오니 출입을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그래서 그 일을 수종드는 일이 이게 대표기보다 더 준비되어야 되는 일인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앞으로 권사 되실 분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장 넘기시고 장례식 집례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시는데 맨 아래가 약간 부족해.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가로 열고 읽겠습니다. 시작. 명복을 빕니다라는 불교식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밴드에 뭐 올릴 때 한 사람이 명복을 빕니다 그러면 이하동만 그래 계속 명복을 빕니다 그렇게 계속 뭐 그 말을 한다고 뭐 지옥 가고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그 말을 불편히 여기는 분들이 있어 또. 그래서 기왕이면 위로의 글 그 위에 있잖아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유가족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그 다음에 7번 중직 재직자 가이드 7 애찬팀 담당하시는 최정숙 전도사님 나오셔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재직가이드 7번 애찬팀에 대해서 잠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애찬팀은 작년 24년도 10월 달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동락교회 늘 구역으로 편성이 되어서 돌아가면서 식사 준비를 하였는데 식사 준비하실 때마다 너무 애로사항과 힘든 부분들이 좀 호소돼서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애찬팀이 동락교회 최초로 이렇게 생기게 되었는데 1년 내내 식사를 준비하고 담당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제가 담당을 하지만 사역자로 있지만 팀장으로 이번에 25년도에 최희자 집사님께서 힘드시지만 결단을 해주셔가지고 팀장을 맡아주셔서 팀장님 최희자 집사님께서 이제 맡으시고 총무님은 김현자 집사님이 해주시고 팀으로는 홍성미 권사님이 김수인 사모님께서 같이 준비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주방 사용의 그 내용에 있어서는 구역에서 구역장님이나 부구역장님들 통해서 구역원들에게 좀 전달을 해달라고 몇 번을 해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나가지 않다 보니 이번 기회로 다시 한번 주방 사용에 대한 안내를 넣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모든 구역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100명의 성도가 주방을 관리했다면 지금은 애찬팀 딱 한 분 그 한 사역에서 사역 그 부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부서에 위임을 하고 그분에게 전적으로 맡겨드려야 되는 게 우리의 몫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보지 않는 그런 그 스타일로 가다 보니까 적응이 되지 않아서 그 애찬팀과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간의 그 의사적인 소통의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일 중요한 문제는 안전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이렇게 덜고 있는데 이제 좀 도와주시겠다고 오셔서 이렇게 손을 얘기하다 보면은 손이 엇갈리다 보면은 뜨거운 국물이 부서져서 이제 화상의 우려가 있고 또 조리를 하다 보면 바닥에 미끄러움이 있기 때문에 주방에 출입을 최대한 좀 삼가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좀 늦게 먹더라도 줄을 쓰셔가지고 주방 밖에서 배식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교회 오다 보면 서로 교제하다 보니까 아침에 식사 준비하시는 애찬팀에게서 안부도 전하고 이 말 저 말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좀 이렇게 일하는 데에서 집중력이 좀 떨어진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하시는 분은 4명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의 인원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거 저거 물어보시고 이거 어딨냐고 이렇게 참견해 주시면은 저기 일하는 데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힘드시다고 얘기를 하셔서 최대한 조용히 다녀가시기를 부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식의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유아부가 아무래도 이제 저쪽에서 아이들이 단체로 기다리기 때문에 미리 준비도 하지만 음식이 유아부 먼저 나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몸이 불편하신 분이 이제 두 번째로 배식이 되고 세 번째로 일반 성도분들이 이제 배식을 받게 됩니다. 좀 많이 가져가실 때는 쟁반을 가지고 밖에서 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새신자가 오실 경우에는 중간에 껴들어서 미리 받아갈 수 있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 정말 불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챙겨드리지만 최대한 좀 잘 걸으실 수 있다면 개인이 각자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제일 원활한 운영 방법인 것 같습니다. 남은 부분들은 이제 글로 좀 읽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남은 음식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신방 사역을 맡다 보니 몸이 불편하시거나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떡국이 남은 걸로 신방을 이렇게 다니고 보니까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음식들은 신방용으로 쓰고 또 주간에 저도 출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남은 음식이 있다면 예, 먹을 수 있게 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박성은 목사님, 조동진 목사님도 제가 잘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은 교회 청소 관련인데 이 부분은 원래 이제 넣지 않는 부분이었는데 제가 조금 임의로 그냥 넣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라고 넣는데요. 이거는 교회 청소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본당 청소에 관한 안내인데 그 전에는 정정표 지사님과 김강석 강도사님께서 본당 청소를 담당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본당 청소는 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들만 했었는데요. 올해는 김강석 강도사님도 직장 때문에 잘 못 오시고 우리 정정표 지사님도 바깥에 청소 위주로만 해주시기로 얘기가 돼서 본당 청소도 같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성도분들께서 너무 힘들어하세요. 이제 저도 그렇고 모두가 다 목도 어깨도 허리도 너무 손목도 너무 아프셔서 남성도님들의 전적인 도움이 많이 필요하오니 청소하실 때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세대통합주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7주에 한 번 예배만 드리는데요. 구역에서 이제 그 주마다 청소를 하지만 세대통합주일에는 구역마다 돌아가면서 청소하는 걸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구역씩 전 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있으셔서 이제 돌아오는 7주는 뭐 3구역, 그다음 7주 뒤는 4구역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통합주일 때는 청소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사계절 밖에서 쓰레기를 정리하시는 정종표 지사님을 보면서 제가 이거를 넣게 됐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해가 쨍쨍거리거나 예쁜 양복을 입으시고 리어커를 끄시는 그 모습에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정정표 지사님께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이건 것 같아요. 쓰레기 분리 배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 그 쓰레기 그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쓰레기 정리하는 모습이 좀 너무 죄송스러운데 이것만으로도 잘 도와드리면 저희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100세까지만 하셔라라고 하셨는데 이거 참고로 물려받으실 거면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정정표 지사님 건강하셔가지고 잘 감당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죄송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쓰레기 분리 배출에 있어서 뭐 재활용통을 좀 설치해달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설치를 할까 했거든요. 근데 이게 매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주중에 한 번 주일 이렇게 또 구역에서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의 재활용품은 쓰시고 내려가셔서 1층 뒤에 분리배출하는 곳에 해주셔야지 더 그 청소하시는 틈이 덜 힘드실 것 같고 일반 쓰레기만 이쪽에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애찬팀이나 청소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개인적으로 연락 받겠습니다. 식당에서는 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합니다. 냉정과 열정 사이. 이게 바뀌면 안 돼요. 들어가서 식사에 대할 때는 냉정하게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밥 먹을 때는 열정적으로 맛있다 맛있다 이래야 되는데 가서는 막 그래놓고 어쩌 안 해 싱겁네 이렇게. 그게 바뀌면 안 돼.
냉정이 앞에요. 들어가서는 냉정하게, 그것도 맛있게 했다. 먹을 때는 열정으로 먹게. 이제 한 개 딱 남았습니다. 우리 박승훈 목사님 그 기도 순서를 이제 정했어요. 배포가 되는 건가요? 예. 이게 기도 순서가 거의 로또 확률이에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차례 온 거에 대해서 기이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예, 목사님 설명해 주세요. 네, 박성은 목사입니다. 먼저 2025년도 기도 순서를 받으셨는데 기도 순서가 사실은 굉장히 유동성이 많아요. 이게 뭐 되실 때도 있고 안 되실 때도 있어서 원래는 이 그 가이드 책자에 제가 넣으려고 하다가 이게 너무 바뀔 일이 많을 것 같아서 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틀은 오전 예배는 장로님들이 이렇게 해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그래서 장로님들이 굉장히 기도가 많으세요.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후 예배는 이 안수 집사님과 서리 집사님, 그리고 수요 예배는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 뭐 평일에 일하시거나 시간이 안 되시거나 집이 너무 먼시거나 이런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주일 오후에 또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기본 틀은 이렇게 가되 혹 이렇게 옮기실 분들은 개인적으로 조금 얘기해 주시면은 그분들만 이렇게 중간중간에 사이에 좀 빠지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사이에 이렇게 제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틀은 이대로 그냥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오후 예배 같은 경우에는 집사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거의 한 번, 1년에 한 번이에요. 사실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정도, 많으면 어쩌다가 많으면 한 2번. 근데 제가 보니까 거의 한 번이더라고요. 근데 1년에 한 번 기도하는 건데 그걸 빠지면은 이게 어떨까? 그죠? 큰 사실은 부담이 많이 줄고 정말 그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그 이렇게 빠지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권사님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하시는데 한 2번 내지는 3번 정도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는 이렇게 연락드리고 체크하는 게 이제 제가 담당이고, 수요일은 이제 우리 최존사님이 담당을 해주세요. 혹시나 빠지거나 급한 사정이 분명히 생길 수도 있죠. 그럴 때에는 연락을 미리 해주시면은 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 안내랑 예배 안내랑 헌금 순서도 이렇게 밑에 나와 있는데, 이건 권사님들께서 하시고 그 권사님들 중에 이제 가능하신 분들을 주로 이제 넣어놨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가대 하시거나 다른 뭐 일정이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네. 네네. 네네. 안내랑 헌금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네. 네. 또 혹시 요거는 이제 순서대로 그냥 이렇게 쭉 넣는 거라서 이렇게 빈 데는 땡겨서 제가 올리겠습니다. 권사님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또 그래서 지금 그 요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뭐 오후 예배나 또 이렇게 수요 기도회로 기도를 좀 옮기실 분들은 저한테 꼭 얘기를 해주시고 가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적어도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이 자기 담당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사람은 목사님한테
꼭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게시판에 붙으면 그거는 이제 법이 되는 거예요. 그거 어기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전에 고쳐야 되겠다는 사람은 꼭 연락을 하셔서 한 번도 빠짐없이, 왜냐하면 빠지면은 이거 한 번 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도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빠져서 해서 못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강의를 마쳤고요. 질문 있으면 노 장로님 질문. 예. 그 필요한 거니까. 주차 관련돼서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제 꺼목돼지 쪽하고 밑에 공장 주차장을 이용을 했어요. 근데 밑에 공장을 보시면 처음에는 좀 비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계속 짐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없어요. 근데 실제로 월 주차료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를 제대로 못해서 일단 그쪽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용을 하지 않고 일단은 제일 먼저 꺼목돼지 주차장을 최우선으로 주차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금 거기 입구에 보면 밑에 공장 입구 쪽에 보면 저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저쪽 편으로. 그쪽에 주일날 지금 말뚝 박혀 있는데 거기를 열어놓을 테니까 조금 멀더라도 그 안쪽으로 순차적으로 좀 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직분이 되시는 분들은 또 걷는데 지장이 없으신 분들은 먼저 먼 곳에서부터 좀 대주세요. 그래서 좀 불편하신 분들, 새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가까이 될 수 있도록 자리가 비어 있어도 좀 남겨주셔야 그게 가능해요. 비어 있냐고서 먼저 딱 대버리면 새로운 사람이 뭐 여기 주차할 곳도 없어 막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비어 있어도 좀 가까운 곳은 좀 남겨주시고 좀 일찍 오신 분들 특히 일찍 오신 분들이 먼저 앞에 딱 자리 잡아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일찍 오시더라도 조금 저 먼 곳에서부터 좀 주차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공장도요. 바로 앞에는 우리가 돈을 내고 사용하는 데지만 더 밑에 공장이 하나 있어요. 거기 주차장 그 뒤편하고 그쪽에 공장은 여전히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쪽은 이용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주차 관련해서. 예, 그렇게 해서 저기 2월부터는 어쩌게 주차료를 저희가 안 낼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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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를. 예. 예. 그것도 저희가 그러니까 그려서 도면도 이제 공지하고 그다음에 주차 안내 요원을 세워서 안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교회 운영과 또 섬김과 봉사에 있어서 살림에 있어서 이 말은 내가 좀 하고 싶다. 여기서 하시고 어디 가서는 안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실 분. 네, 장로님. 네, 10시 20분에 새가족실에서 준비 모임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또 다른 의견. 그러면 우리 한번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정말 잘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맡았습니다. 참 그 일꾼으로서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저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사오니 믿음으로 이 자리를 잘 감당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일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